7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때야 재난이 시작이라고 하신 기근과 온역과 전쟁과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창념한다면은 깨어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게 하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믿음의 기도, 찬양과 경배의 기도, 또 합심기도, 위탁기도, 방언기도, 정보기도, 또 안수기도, 또 금식기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위탁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한다, 맡기는 거겠죠.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빌립보서 빌골서,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다음에 또 7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 맡겨버린다. 이걸 다른 성경에는 굴려버린다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 굴려버려라. 이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님께 던져버려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위탁기도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로 굴려버리는 거,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위탁기도예요. 근데 확대 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 모든 염려를, 모든 불안과 근심, 모든 걱정을 단번에 다 주께 맡기라. 그분이 애정을 가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주시하시며 마음에 생각하고 계신다. 우리 참 이게 맡기는 것이, 굴려버리는 것이 이게 안 쉬워요. 그래서 시중에 또 보면은 몇 년 전에 그 몽골 선교사님으로 갔다 계신 그 이용군과 김용규 목사님인가 보면은 내려놓음 완투, 또 보면은 그거 더 내려놓음,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위탁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님께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그렇게 안 쉬워요. 그래서 오늘 케니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맡기는 어떤 기도, 또 맡겨버리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그분은 이렇게 맡겨왔는지 보면서 그분이 직접 그 맡겼던 이런 예를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 놨는 것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또 여러분도 우리도 맡겨보자고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아마 거의 엄청난 이렇게 퍼센트 따지면 거의 99% 정도가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어떤 이런 어떤 그 믿음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이것이 아마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대전제로 믿음의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그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까지를 그대로 그 말씀에 말하는 바를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 여기까지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럼 신뢰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역할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의 믿음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순종하고 행동까지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예요. 이게 신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12절 한번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자 이게 또 방향이 또 다른 데로 가는데 원래 자 12절에 1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신다고요. 지금 보면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기도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았다.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이런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주님께 영광 뭐 뭐라 그래야 돼요? 이 표를 선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이란 것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셨다든가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그 대학을 갔다든가 내가 또 물질적으로도 또 어떤 물질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든가 이렇게 선명하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거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린다. 다시 말하면은 이 찬양을 하면 뭡니까?
야다에 차냐? 내가 기도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차냐? 야다에 차냐? 두 손을 들고, 토다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야다는 똑같이 두 손을 들고 하지만은, 야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딱 꼬집어 가지고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자,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오늘 진도가 나가지는 않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것을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면, 아니 히브리서 12장이 아니고 로마서 12장을 봅시다. 지금 헷갈린다. 헷갈려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난 시간 내가 이야기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산 제사 든다는 것은 나의 나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린 거예요. 이거 내 삶을 모두, 내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때 이 너의 영적, 이것이 영적, 그 헬라어 로키케라, 영적 예배라. 이 말은, 헬라어 로키케라는 말은 합당한,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 여기까지 다시 위탁기도에 돌아와서, 학대 번역 성경에서 읽어드렸던 너희 모든 염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 모든 불안, 모든 근심, 모든 걱정을 단번에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굴려버려라.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분이 애정을 가지고 너희를 돌보시고 주시하시며 마음에 생각하고 계신다. 오늘 하는 소제목 첫째로 걱정은 기도의 장애물이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걱정, 두려움, 근심, 염려에 대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들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것들에 대해 기도한다 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기름 부으셔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렇게 복을 이렇게 펼쳐 놓은 거죠. 깔아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따느냐, 갖고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경책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은 66권이에요. 66권의 그걸 나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66권의 이렇게 나무의 가지에다가 약 800구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약 1800구절을 정확하게 1789구절인가 뭐 이렇게 나중에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달아난 거죠. 구절에다가 성경 구절은 열매라 생각하고 66권의 성경은 가지라 생각하고 한 절은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탁 맛있고 맛있는 형형색색 과일이 이렇게 달아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열매로 이렇게 막 달아난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는 저 열매를 따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따먹는 방법이 어떻게 따먹을까? 감나무에 홍시가 달려있으면 그것은 홍시 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탁 해가 홍시 따 먹잖아요. 또 사과도 또 가면 사과도 또 전지 가져가 툭 꺼내갖고 따 먹고 사과밭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따먹느냐? 에스겔서는 네 창자의 네 배에 채우라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이 창자의 내 배에 채울 것인가? 이것이 복 받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내가 요 과일이 오늘 막 먹고 싶고 요 구절 과일이 내인데 오늘은 정말 필요하다 이러면 오늘은 입맛에 여기 당긴다 싶으면 그 과일을 내가 그 과일을 쉽게 말하면 그 구절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구절을 따먹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이런 그 간증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책에 쓰여졌는 건지 아니면 그 유튜브에 어떤 것으로 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줄을 쫙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 개 줄을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줄이 막 이렇게 내려와도 그걸 전부 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냥 자기 일한다고 바쁘게 막 지나다녀요. 근데 그 줄을 도대체 이게 왜 줄이 이렇게 하늘에서 줄이 내려왔나 싶어. 이 줄을 딱 당기니까 잡고 당기니까 그 줄에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이렇게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래 그 구절을 읽고 이렇게 있으니까 기름이 그냥 쭈르르 그 줄에 따라서 흐르더라 이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마다 그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임해야만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은, 지금 여기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는 사이에 송기철 장로님은 여기 이 사이에 뭐가 있냐?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사이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요. 옛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양각 뿔에 기름을 해갖고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줘요. 사무엘서도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거, 다윗도 기름 부음을 2번인가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은 다시 말하면은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집회하는 데 가보면 기름 부음 집회 막 이래 기름 부음 이런 말 하는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됐다는 포커스는 안 가 있고, 어떻게든 기름 부음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기라고 뭘 하는지 몰라도 이런 욕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위하고, 내가 한 번도 그 기름 부음에 가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못 봤어요, 사실은. 엉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의 권능, 사도행전 6장 한번 봅시다. 옆길로 많이 갑니다. 오늘 또 6장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자, 다음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요,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는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인데 받게 하셨는데 뭘 더해서 은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인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인데 온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충성이에요. 충성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여기 은혜, 이게 믿음이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충성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충성이에요.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9가지의 열매, 원뿌리가 뭔지, 이거 한번 난 아직까지 그 책자를 한번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책을 써놓은 저자는 못 봤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열매가 충성이었다면은 다른 모든 것들도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열매는 원래의 충성의 원래가 믿음이었다면 다 나머지들도 원래는 이것이었는데 열매가 이렇게 사랑부터 이래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쭉 이것이 모두가 원래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다 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자, 다시 또 오늘 첫째가 뭐냐면 걱정은 기도의 장애물이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걱정, 두려움, 근심, 염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 하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것들 근심,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도한다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즉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겁니다. 즉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보면은 성경 말씀은 믿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한다 이 말에는 어떻게든 무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이것이 왜 이 말씀이 불안, 근심, 염려하는 거, 이런 기도 묵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잘못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이것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치가 않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조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를 했을 때 순종은 행동까지를 포함한 것, 내 믿음의 행동까지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말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은 행위의 자리,
말씀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말씀을 이해했다면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난하게 표현돼 나왔죠. 야고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또 그러면은 자,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요 야고보서 2장을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제가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이렇게 했을 때 순종은 행동까지를 포함한 거다.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그것도 믿는 믿음. 요걸 잘 분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시편 37편 19절 한번 봅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 때에 나에도 풍족하려니와. 자,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건지시기를 원하신데, 다시 말하면은 시편 37편 5장을 한번 봅시다. 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굴려버리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은 왜 이루시려고 할까?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면 기근 때에도 풍족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못 맡기죠. 주님께는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 때도 고난 때도 우리에게 다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주님은 모든 준비가 돼 있고, 네가 내인데 네 믿음을 내가 네 믿음을 확인하고 네 믿음을 확인만 된다면 나는 모든 걸 준비돼 있다. 너에게 모든 걸 주려고 이렇게 준비돼 있다. 제발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주님은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가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하고 비교해서도 안 될 만큼 너무나 크신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베풀시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는 하다가 이렇게 본론으로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아버지께 나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내가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이렇게 못 맡기니까 우리가 이걸 못 받는 거예요. 안식을 못 받는 거죠. 금전을 못 받는 거죠. 치료를 못 받는 거죠. 이렇게 내가 병에 이렇게 치유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해놓고 아이고 아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은 병원에 가야 봐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맡기질 못하는 거죠. 지금 이거 시편 37편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렸어. 이거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하시고, 맡기는 거, 여호와께를 굴려버리는 거, 여호와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표현이 좀 쌍그러워서 그냥 여호와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면이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내 병을
또는 나의 이 가난을, 나의 또 뭐 어떤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제발 좀 가져가 버리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들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절대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체가 나예요. 이따가 이게 성경 쭉 찾아야 될 구절인데 읽어보십시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 전부 주체는 나예요. 내가 굴려버려야 돼요. 내가 맡겨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침범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말씀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은 막 구절 주렁주렁 막 열매가 이렇게 한 구절마다 그 열매가 되어서 66개 가지에 주렁주렁 이렇게 막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구절을 과일을 내가 이렇게 따 먹어야 돼요. 따 먹는 방법이 그냥 손으로는 이렇게 안 따져요. 그것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야만이 그 과일이 떨어져요. 우리 엑스칼리버 뭐 이런 옛날에 영화 볼 것 같으면 칼을 뽑는데 아무인데도 칼이 아무나 막 그 칼을 뽑는 사람은 왕이 된다 그래요. 근데 아무도 못 뽑아요. 그 주인공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못 뽑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 과일을 따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과일을 그 과일에 적혀져 있는 구절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그 과일을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일을 믿는 믿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게. 오늘 첫째 주제가 뭡니까? 걱정의 기도의 장애물이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염려하지 않는 거, 불안해하지 않는 거, 근심하지 않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거. 내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 주님께 이거 주님께 이렇게 주님 가져가십시오. 이거 내 거 아닙니다라고. 이제부터 이거 주님 겁니다라고.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옥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더할 수도 없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도 이게 비슷한 구절인데 누가복음 12장도 한번 봅시다. 염려하지 않는 것.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이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25절 봅시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느 분이 설교로 말씀하셨더라. 송기찬 장로님인가? 어느 분이 그래요. 염려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염려한 시간 차라리 막 그냥 쉬어라 뭐 이렇게 하여튼 재밌는 이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까먹어버렸네요. 염려하지 말아라 할게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는 염려하는 것은 이거 오히려 기도의 장애물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처럼 우리의 염려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어떻게 맡기는가?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맡길 것인가 뒤에 나오니까 또 뒤에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 것에 대해서도 확대 번역 성경에는 안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안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빌립보 4장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또 누가복음 12장 지금 22절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 나예요. 나. 이 뭔가 하는 주체 내가 해야 될 나를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대부분의 성경에는 내가가 강조되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주체가 해야 될 것은 나예요. 나.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근심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내인데 금전을 내인데 치료를 이런 걸 하나님 내게 가져다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는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요. 이 지금 나중에 읽어보세요. 성경에 보십시오. 뭘 하라 하지 마라.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613개의 율법이 이렇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토라에서 그 사람들은 율법 13개의 율법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어요. 하지 마라는 365개예요. 하라는 248개예요. 하라는 248개예요. 그래서 이 248개, 365개를 합해보세요. 이것이 613개예요. 히브리인들의 율법은 613개인데 하지 마라가 365개, 하라가 248개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하고 염려는 근심은 불안은 내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그대로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행동해야 되는 어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빼먹어버려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빼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안다고요. 내 잘 아는 사람 중에도 내가 무슨 말하면 안다 그래요. 안다. 제일 무서워요. 아는 사람인데는 이해시키기 어려워요. 안다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말이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진짜의 지식을 오히려 더 전하기가 더 힘들어요. 내가 깨달은 바에 어떤 것들을 전하는데 더 힘들어진다고요. 왜? 그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아니까.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아는 병이에요. 아는 병. 무서운 병이에요. 자. 오늘 또 진도가 또 나가겠다.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가져가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는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걱정, 불안,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주님께 그 일을 맡기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불안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염려, 근심, 불안을 주님 가져가세요.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도 소용이 없대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정말 이런 데의 대가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도가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그런 믿음을 갖고 사셨으니까요. 근데 그런 대가가 그런 선지자급의 목사님이 우리 세대에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세대에 있어 가장 참 목자상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냐면은요 이분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권능 우리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은혜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오늘날 말씀은 잘 아는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목사님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가 빠진 거죠. 쉽게 말하면은 행함이 빠진 거죠. 근데 그거는 한쪽 귀로 들어갔다 한쪽 귀로 떠내려가요. 아무 내인데 유익이 없어요. 딱 깨놓고 이야기하자면은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인데 유익이 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66개 가지에 붙어있는 과일 1789개입니까? 나 그거 참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이 몇 구절인가? 약 1800구절인데 1700 얼마인가 이렇게 해요. 거기마다 그 구절마다 한 과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따먹어야 내 배에 위로가 되고 풍만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따먹지 않고 보기만 한다고 해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즉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보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따먹어야 돼요. 에스겔서 네 창자에 네 배에 채워야 풍만감이 올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 반드시 행동하는 믿음,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 그대로가 되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걱정은 기도의 장애물이다라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께 맡겨버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 주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리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다시 말하면은 좀 더 하면 기도하고 아직도 무엇인가 걱정하고 있다면은 주님께 문제를 아직 던져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못 받았다면 아직 내가 주님께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굴려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나에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은,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은, 기도하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는 나에게 있으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인데 내가 순종은 어떻게 믿음은 이렇게 했다 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문제가 내가 염려를 하고 걱정한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한 번 더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했을 때 순종은 뭐고 순종은 뭐 어디까지가 와고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걸 저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해서 순종, 신뢰를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한번 가져봅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책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 많으니까 그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또 이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라고 하신 그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김미진 간사님이라 그러죠. 그분의 책도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한 2권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던데, 한 권은 제가 읽었던가, 한 권은 안 읽었던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타이틀이, 근심은 주님께 단변에 던져버려라.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면은 문제를 끌안고 있다. 문제를 끌안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되돌려 버렸다는 거죠. 되돌려 받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다시 뺏어가 내가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주님 손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걱정, 불안, 근심 때문에 식욕이 없다. 밥맛이 없다. 이게 뭡니까? 주님 손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내 인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했으면은 그걸 이렇게 던져버리고, 나는 이제 없네. 그러니까 이 케네시 에겐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모든 염려, 모든 불안과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은 단번에 다 주님께 맡기라. 이 확대 번역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염려, 모든 이것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불안이 몰려온다면 올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십시오. 나는 주님께 그것을 던져버리기를 이미 위탁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이걸 던져버렸다고. 근데 여기 해당되고 있는 어떤 구절들을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나중에 빨리 하면서 진행하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타이틀은 걱정은 죄이다. 걱정을 왜 하겠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요한일서 9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9장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일서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럴 때 우리가 걱정스럽고 걱정이 온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사실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드리니까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전에는 어떤 문제를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됐대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심적인 변화가 드디어 주님께 이렇게 내 걱정하지 않는 것, 내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렸다는 거죠. 나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걱정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안달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여기 병상에 누워있다고 낙담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죽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낙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울해 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에 대해 연민에 빠져 있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한 내 신세라며 푸념했던 저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요한 1사 1절 9절에 내 고백하면은, 그래서 저는 걱정의 죄를 자백하고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제가 사는 날 동안 다시는 걱정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불안에 가득 차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다시 우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안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염려 근심을, 내 걱정을 던져버렸다고요. 주님께로. 다음 네 번째입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기.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맡겨버리는지, 맡길 수가, 염려, 걱정 다 사실은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걱정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불안에 처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유혹을 받고 잠시 동안 걱정에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나는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님, 목사로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문제들을 두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 저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겠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신방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저는 식사도 몇 끼 잘 먹고 매일 밤 잠도 잘 잘 것입니다. 이 짐들은 제가 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맡겼대요.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이면 목사님들끼리 만나 교제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목사님들은 모이면 모두 근심거리와 불안, 염려, 떠맡은 고충들을 토론하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투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분들은 모두 전투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전투를 치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는 이미 승리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지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 근심 없이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목사님들은 우울한 얼굴을 하고는 교회의 문제들과 근심거리, 무거운 짐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중 한 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를 책망했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났습니다. 헤네시 해긴 목사님이 하는 말씀 듣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저에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걸요. 그리고는 얼른 우리를 지나쳐 갔지요. 그리고 나면 거기 있던 목사님들은 멍하니 서서 눈을 깜빡거리며 서로를 쳐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불쌍한 친구 같으니라고. 뭘 걱정해야 하는지 분별이 안 서는 사람이군 그래.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분별, 즉 성경 말씀에 대한 분별이 있었기에 오히려 걱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근심을 주님께 던져버렸다면 나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이해되십니까? 내게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는 근심거리 될 만한 문제들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근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근심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가 한다면 내 교회에 왜 근심거리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근심이 없다 이거예요. 근심거리는 많이 있는데 나는 근심을 주님께 던짐으로 인해서,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해야 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염려, 근심을 주님께 이렇게 맡겼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 우리 근심을 주님께 맡겼다. 다 똑같은 근심, 염려, 걱정 뭐 비슷한 말인데, 자, 하긴 너 이런 사람 아니야. 너 걱정 빠지려고 하잖아. 그러지 마. 이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근심 빠질 때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인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나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렸습니다. 또 밤이면 잠에서 깨는 때도 많았습니다. 사단이 교회 문제들에 대한 영상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할 때면 걱정의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대신 큰 소리 내어 웃으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근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님을 송축하라. 나에게는 근심이 없다. 아니 나에게는 그것에 대한 염려가 없다. 사단아, 너는 그것들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면서 염려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나에게는 걱정이 없다. 그 걱정거리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 손안에 있을 때 그분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문제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알아내려고 하면서 그분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우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그분이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애쓰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는 동안은 당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실험하지 말라고요. 주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에 관해 당신이 하는 어떤 것도 도우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근심, 염려, 걱정거리를
주님께 던지자고요. 이것이 위탁 기도입니다. 내 근심,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고요.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받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던져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굴려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3, 4절 읽어보십시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뭐 때문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안 하겠어요? 우리에게서 살아있는 기도의 향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시편 121편에. 또 시편 127편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래요. 왜?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내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던졌을 때 내가 잠을 푹 잘 수가 있습니다. 내 근심, 염려, 걱정이 있으면 잠을 못 이룹니다. 뒤척거립니다.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요. 속량되고 속죄되었다고요. 속량은 뭡니까? 리뎀션.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랜섬이라는 노예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했으므로 노예에서 해방됐다고요. 속죄는 뭡니까? 셀베이션.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거예요. 속량되고 속죄되었다는 겁니다. 구속되고 속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은 실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것에 동의만 합니다. 우리는 동의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케네시 핵인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듯이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굴려라.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모든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너희 근심을, 너희 걱정을, 너희 이 불안을, 너희 가난함을, 너희의 병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걸 맡기고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놓고 다시 또 걱정해버리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또 다시 염려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가난함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일구하며 선포하십시오. 나의 가난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따라 보세요. 나의 가난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어떤 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그걸 주님께 맡긴다라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자, 한나를 보고 좀 우리가 또 배웁시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과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얼마나 심정이 그렇게 상했으면은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이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수색이 없었대요. 엘리가 정말 훌륭한, 지금 보면 여기 보면요. 엘리가 당신의 여종이 악한 여자 여기지 마소. 여기 지금 보면, 그래도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엘리인데, 엘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게 보면, 엘리 보면 나중에 자기 자식들도 못 구해요. 술 취한 자식들한테 너무 안아 이렇게 키워가지고,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너 자식들 그럼 죽는다라고 해도, 거기도 기도도 못해요. 엘리가 제사장 중에서도 이게 너무 비대하고 살이 쪘다. 이거 깨우고 기도 안 했다는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장성할 때, 원래는 엘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커갈 때는 엘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무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한나의, 이거 보세요. 이게 15절에,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라고. 우리 이런 믿음의 기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이런 믿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고.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굴려버리라고요. 이런 위탁기도, 여러분을 시원케 할 것입니다. 이런 위탁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위탁기도를 알게 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위탁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우리의 주님 앞에 모든 염려 근심을 굴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